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나라의 왕이 철학자 세 사람을 궁으로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그대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첫 번째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노인이 되면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이 찾아올 것이고, 가난이 찾아와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일을 못하게 될 것이지요. 그러니 마음은 하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괴로움일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평생 꿈꾸었던 것을 이루기 직전에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하게 될 때 괴롭습니다. 세 번째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무 선행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오직 후회와 뉘우침밖에 없다는 사실이 괴롭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삶을 괴롭게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자체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후회, 좌절, 분노, 이런 것은 부정적인 감정들인데,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더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 그 환경과 상황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인생 속에 가장 괴로움이 크게 달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 속에 주님이 서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크게 당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보는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보를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즉,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에서 이 종려주일이다, 고난주간의 첫 시간을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긴장감이 크게 달하는 그 순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퍼포먼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행위가 메시아로서의 보여주는 첫 번째 행위가 될 것인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아마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는 그 기대감 속에서 바라보는 메시아였는데, 그래서 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기대했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습은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면서, 그리고 사람을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과는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해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는 겁니다. 만약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 주인이 당신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그가 그냥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주인 몰래 그냥 끌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혹시 도적질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런 미션이었습니다. 한 20수년 전에 제가 도쿄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타도 없어지고 또 카메라도 없어지고 현금도 없어졌어요. 이게 막 없어지니까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없어요. 야, 이걸 어떡하지? 신고를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 며칠 좀 지났는데 형사가 찾아왔어요. 이 형사가 찾아왔는데 혹시 여기 도둑 맞은 적 있습니까? 그래서 있습니다.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둑 이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렇게 없어졌다고 했더니 물어봐서 어떤 도둑입니까? 이렇게 도둑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잡았는데 그 도둑이 우리 교회만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돌면서 도둑질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가지고 악기를 도둑질을 했는데 좀 비싼 악기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보니까 악기가 없어져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오차노미즈에 가면 악기상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그 악기를 사러 갔는데 가서 봤더니 세상에 자기 교회에서 도둑맞은 그게 그 악기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신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도둑을 잡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지명수배가 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막 경찰을 물어보고 막 했겠죠. 그랬더니 세상에 교회처럼 도둑질하기 쉬운 데가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가져갈 게 그렇게 많대요. 주로 악기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악기들이 쭉 있고 그러니까 악기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걸 악기를 가지고 가는데 누가 사람이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전혀 놀라지 않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무사 통과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 자리를 또 비켜주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도적질, 그 교회처럼 도적질하기 쉬운 데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참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지금 나귀를 가지러 가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이 예수님 말 한마디 듣고 갔지만 주인의 허락을 받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서 끌고 와야지 되는 거예요. 주인한테 딱 걸리면 뭐라 그러면 된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면 그러면 무사통과 가지고 올 것이다. 교회 가서 물건 가지러 왔는데 누가 딱 들어오면 기도하러 왔다. 말 한마디면 무사통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어쩌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가서 나귀 새끼가 있고 나귀를 풀어 올라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내어주었던 그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 나귀 새끼는 길거리에다가 묶어두지 않는답니다. 나귀 새끼는 원래 우리에다 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바깥에 내놓지 않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나귀 새끼를 바깥에다 놔두고 싶은 생각이 그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따라 왠지 누군가가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올 사람이 올 것 같은 느낌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따라 왠지 이 나귀를 누군가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주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동이라고 합니다. 오늘따라 그런 감동이 드는 겁니다. 오늘따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왠지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출발점 앞에서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감동하는 사람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예비해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은 물어보질 않습니다. 캐묻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은 그저 감동대로 그가 생각했던 대로 나귀를 가지러 왔네. 누가 가지고 가네. 말 한마디 누굽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얼른 가져가시오.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방을 하나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마가복음 14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어 이를 때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위한 다락방을 구할 때에도 제자들에게 객실 주인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 말만 한마디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예약을 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조율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말 한마디에 감동된 그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큰 다락방을 예배해 놓고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관 주인도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특별히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멘, 여기 있습니다, 쓰십시오, 언제든지 쓰십시오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감동이 된 사람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많은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너의 재주를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써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한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의 온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배도 그물도 심지어 자신의 부모들까지도 뒤로 하고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온 삶을 드린 제자들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장로로서 그 시무직을 은퇴하시는 권초의 장로님의 삶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의 삶을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너의 좀 시간을 써야 되겠다. 내가 너의 그 재능을 좀 써야 되겠다 하고 주님이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아멘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멘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아온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역사의 또 한 장을 넘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좀 써야 하겠다. 너의 재능을 써야 되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아닙니다.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도 많이 남아있고요. 나는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이 있으니까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거든. 내가 그럼 주님 앞에 그렇게도 원하시면 주님 앞에 내가 좀 그 남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필요하시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내 삶을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시겠습니다. 나귀의 주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여관 주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한 이 성찬식이 제정할 수 있는 귀한 그 시간을, 귀한 그 만찬의 자리를 여관 주인의 헌신을 통해서 아멘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드림의 모습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영적인 의미를 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의 것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감동, 감화를 입은 사람입니다. 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내게 요구하셨던 것들이 있었는데, 혹은 나의 욕심 때문에 거부하고 하나님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 삶의 가치는 이기적인 삶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는 참 저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하는 호칭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이 국가를 위해서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애국자라고 하는 칭호를 누군가가 붙여주고, 국가는 그 사람을 대우해주고 거기에 그 헌신에 맞는 대접을 해줄 것입니다. 세상도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성경에 그들의 헌신의 모습을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아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헌신하는 그 삶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는 그런 것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자신의 소중한 나귀 새끼를 내어놓았던 사람처럼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방을 내어놓았던 사람처럼 주님께서 내 삶도 쓰시겠다고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